오늘 우리는 빛인 파수꾼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자신 맡은 선지자 역할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었던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요나 같은 선지자인데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큰 성읍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의 악독이 내 앞에 상대하게 되었다. 그러니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치라고 한 것이죠. 요나가 이 말에 좀 놀랐어요. 아니 이스라엘도 아니고 왜 니느웨? 갑자기 저 먼 곳에 니느웨로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나라를 침공했던 일본처럼 북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면서 낙타를 일삼던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게 일단 요나로서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요나로서 가장 마음이 좀 불편했던 것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는 반드시 회개를 통한 구원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말은 니느웨로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국이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약탈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를 침탈하는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망하리라. 이거를 전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 왜 저들이 우리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그 죽어 마땅한데 왜 그들에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고 하신 걸까?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전도여행 갔을 때 일본 분의 손을 잡고 일본 땅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일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동안 제가 일본 땅을 향해서 갖고 있던 그 분노가 함께 충돌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눈물이 팍 터지는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개했던 그때처럼 제가 일본 분의 손을 잡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제가 전도여행으로 일본을 간 거지만 저는 사실 일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한 마음이 제 안에 없다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일본 땅의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어쩌면 그런 심정으로 니느웨로 가라는 이 말씀에 요나는 낙담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씀을 뒤로하고 배를 타서 스페인으로 도망간 거죠. 예를 들면 평양으로 가라 했더니 배 타고 저기 필리핀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배는 풍랑을 만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그는 고래배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고래배 속에 갇혔을 때야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그런 결정을 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3일 만에 구원받아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되는데 여전히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 니느웨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반응했던 요나는 사실 놓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름에는 사실 파수꾼의 역할이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게 뭘까요? 사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경계에서 지키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파수꾼은 그렇게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파수꾼들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왕의 말을 따라서 경계를 지키기도 하지만 왕에게 적군의 움직임을 전해주기도 하면서 동시에 왕의 말을 적군에게 가서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과 의지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각과 왕의 의지와 왕의 뜻과 왕의 계획을 전하라는 존재에게 가서 전하는 자, 이것이 바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파수꾼을 세워서 그들에게 세상의 어둠을 보게 하시고는 이 빛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선지자이면서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을 부른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라. 왜냐하면 그들이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드시 죽을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에스겔서 34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허물과 죄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허물과 죄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허물과 죄는 어떤 것일까요? 허물에 대해서 시편 5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께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시기를 그들이 주를 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주를 거역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허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든 주권자, 내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더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보게 되면 사실 신앙의 본질을 굉장히 추구했던 이스라엘의 아주 모범과 같았던 순수한 평신도 운동의 아주 선구자였습니다. 다들 바리새인들 보면 다들 머리를 숙였어요. 왜냐하면 그들만큼 한 사람도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순수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과 대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과는 상관이 없이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서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도 대적하는 허물 많은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역시 이 허물의 죄가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우리는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악한 본성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허물이 얼마나 많은지. 허물이라는 단어를 보면 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 의롭게 설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지르는 도덕적인 죄나 양심적인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기반한 우리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아니 우리의 죄가 왜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를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함께 책임을 집니까? 부모가 함께 책임을 지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동반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죠. 회개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생에서 벗어난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쇠퇴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쇠퇴한다는 이 말은 부패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허물과 죄를 따라가면 자꾸 우리 마음이 부패해진대요. 너희가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해 너희의 영혼이 부패하게 될지니 너희가 어찌 살리요? 너희가 어찌 너에게 생명이 있으리요? 너희가 어찌 살리요? 그러니 그들을 향해 파수꾼으로 세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들에게 경고하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만약에 에스겔아, 네가 이걸 말하지 않아서 그들이 돌이키지 못해서 죽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나는 그의 피를 너에게 물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전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게 되면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나는 너의 생명을 오히려 보존해 줄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어찌 죽고자 하냐 하셨다. 내가 나의 샘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지금 맹세하시는 거죠. 너는 그들에게 경고하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전하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이 기쁘지 않아서, 그들이 경고를 받아서 그들이 그 길에서 떠나서 생명 얻는 것을 나는 기뻐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에 대한 이 선포는 진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 경고를 듣고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아,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야. 살아나. 너희는 제발 살아라. 이것이 나의 마음이고, 이것이 나의 생각이고,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절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강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마음이 정결하고 우리 행위가 거룩해서였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사 이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 아닙니까? 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또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태복음에서도 또 보게 되는데요. 이 땅에 파수꾼으로 오신 주님이 이제 당신도 제자들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먼저 너는 그 사람하고만 만나서 그에게 권고하고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 알려줘서 그로 하여금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그가 그것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즉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 두세 명의 증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라는 것이에요. 즉 너희 역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그 죄의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에 이들이 이것도 수용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사람을 교회에 알리고, 만약 그 사람이 교회의 권면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한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너희는 그들을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과 달리 우리의 육체는 악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식으로, 선과 악으로 있는 우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이거는 그 사람하고 아주 끝내라는 얘기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는 교회의 권면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교회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를 거부하면 교회 공동체에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은 교회 공동체에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교회법은 권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가 동시에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대하신과 같이 그들을 또 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2장 22절에서 32절에서
아기 예수를 품에 안던 시므리 했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죠. 이 아이는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그렇게 이방인을 비추러 오신 주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갈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마리아는 아수르 때문에 민족이 섞여버린,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 취급을 받는 그런 땅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내가 사마리아에 들어가야겠는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로 하면 그림자도 넘어가지 않게끔, 그림자만 넘어가도 회개했어요. 그 사람들. 하나님 그 회개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림자 넘어갔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이방인 취급하면서 싫어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림자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 말씀하시길 나는 그 땅에 들어가야 하겠는지라 하고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또 누가복음 17장에서 치유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오직 한 명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렸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을 구별하지 않고 오직 믿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또 세리는 어떨까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었던 이 세리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들은 아주 그냥 저주받을 인간처럼 취급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주님은 그런 세리였던 마태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또 여리고에서는 뽕나무에 올라갔던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서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방인과 이 세리라는 표현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 복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인데, 그들이 비록 교회 공동체에 들어올 수는 없지만 동시에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마태와 삭개오를 대하듯이, 주님이 수르보니게 여인과 사마리아 여인을 대했듯이 그들을 대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교회는 그들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가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묻겠지만 교회가 땅에서 매듭을 풀면 하늘에서도 그 매듭을 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그 죄인이 그들이 돌아서기를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실 것인데, 왜냐하면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기도를 통해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교회를 떠나간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주께 돌아오도록 우리는 간구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판단대로 뭔가 교회 법대로 잘 되지 않으면, 또 신앙대로 안대한 대로 잘 되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든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든지, 참 우리는 그러기 쉬운데 주님 말씀은 다른 데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기독교 분석 리포트라는 책을 보니까 자신이 기독교인이면서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지 않는 이유, 교회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1위가 뭔지 아세요? 교회가 뭐 부패했으니까, 뭐 지도자가 뭐 잘못됐으니까, 이게 아니고 1위를 보니까 구속받기 싫어서, 얼매기 싫다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교회 가니까 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고 뭘 해야 한다고 그러고 또 뭐 제자도 책도 읽으라고 그러고 뭐 하여간 신앙으로 막 안내하고 인도하고 이게 귀찮은 거야 이게.
자기 속이는 어른들 하고 싶은데, 그러니 교회가 전하는 율례와 규칙과 규범들과 가르침이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도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울산에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데, 복음을 들었던 그분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한 20살 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 나이 또래 되는 한 분이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으시고는 말씀하시기를, 그래, 그거 내가 그냥 다 배웠어, 알아. 내가 그거 다 들었어. 다 경험해봤어. 나도 그 예배 때 가봤고, 나도 전도해봤고, 나도 했다는 거. 그러면서 그 복음을 거절하시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분처럼 복음을 전혀 모르면서 안다고 주장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주권자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분의 권위 앞에 엎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불편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 주님 앞에, 그 권위 앞에 엎드리면 죄의 힘이 계속 올라오겠습니까? 의의 힘이 올라오겠습니까? 의의 힘이 올라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내가 그분을 알 리가 없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그분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먼저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그들에게 파수꾼이 되어서 그들을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알려서 그들이 비록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이방인과 세리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을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예요. 분명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허물과 죄로 이탈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권면도 하지 않고 교회 역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서 죽겠지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묻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들으면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역시 그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죽겠지만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허물과 죄를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벗어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이거 찾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거기만 돌리면요, 그런 사람들이 다 깔려있어요. 옛날 다 교회 한번 가봤다 이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봤고, 내가 교회 가서 예배도 드려봤고, 말씀도 들어봤는데,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우리는 이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 정면으로 맞서는 사람이 아닌 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다시 주의 몸 가운데 들어오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우리는 베풀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오면 교회는 주변에 우리가 한 번씩 가족들을 초청해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는데,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주님을 떠난 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이 다 죽게 돌아와서 다시 주의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우리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회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떠난 이들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들을 이방인과 세례처럼 여기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베푸며 다시 주의 몸 가운데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겠냐고 하는 것.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속이는 것을 작전이라고 여기는 그런 이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을 살기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저는 그들 모두에게 다 전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이방인들과 세리들 향해 함께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이 말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랑의 빛을 진 너희들은 이제 세상에 대해서 사랑의 빛인 자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져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돈에 빚지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갚을 때까지 그 관계가 이렇게 매여 있게 되지만 또 돈을 갚으면 정리가 되겠죠. 근데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갚든 갚지 않든 상관없이 계속 우리 마음에 남습니다. 사랑의 빛이라는 게 그래요. 갚든 갚지 않든 그것은 계속 우리 마음에 남는 것이죠. 아니, 우리 안에서 더 그 사랑의 빛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더 풍성해진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줬다 한다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신 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수로 그 은혜를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사 예수를 살리신 이가 이제 그의 영으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셨으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서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말하기를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나는 빚진 자야. 빚진 자.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이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우리가 빚진 자로서 파수꾼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를요, 지금은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 시기라는 단어 카이로스는 그냥 흘러가는 연대기적인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굉장히 의미 있게 개입되는 그런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구원을 베풀기를 작정하신, 지금은 하나님의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이들에게 개입해서 그들의 삶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지금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누구나 믿기만 하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지금은 밤이 지나고 낮 시간에 속하게 되었으니 너희는 어둠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세상이 취해서 세상을 자랑하며 떠드는 방탕이나 술에 취해서 인생을 술에 휘둘리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그 풍습을 따라가거나 남을 판단하고 미워하는, 그래서 불같은 이게 시기심에 올라오는 그런 옷을 다 벗어버리고 너희는 오직 빛의 옷, 예수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은 우리가 입어야 될 그 옷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너희는 긍휼의 옷을 입고 너희는 자비의 옷을 입으며 그리고 너희는 겸손의 옷을 입고 온유함과 오래 기다림의 옷을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참 무지하거나 그걸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진하신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사실은 그 사랑의 빛 앞에 모든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열은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의 지식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생각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성품을 알자는 거예요. 그 성품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빚진 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얼마나 큰 빛을 졌느냐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 빛을 갚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형제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빚진 자의 심정이 아니면 허물과 죄를 따라서 고집부리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두고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기다려주며 그렇게 우리가 그들을 품으면서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모두를 구원 가운데로 부르시고 온전한 사랑을 부어주신 주님 앞에 참 우리 모두 다 빚진 파수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빛에 대해서 그 갚아주신 빛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 앞에 용서를 받아들이며 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에 또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 앞에 이 주님을 안다고 말은 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함께 나눠주고 또 이것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십자가에서 갚을 수 없는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이 먼저 우리의 모습이 되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십자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말할 수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와 그분의 그 은총을 우리가 우리 입으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영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말씀을 여러분 읽으실 때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가면서 계속 십자가의 주님을 발견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시는지를 그 주님의 사랑과 성품을 발견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많이 빚졌나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빛을 갚는 자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빚진 파수꾼으로 부르신 주님 앞에 저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써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빚진 파수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용서할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빚보다 주님이 탕감해 주신 그 탕감이 더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잘 십자가를 안다고 하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십자가 주님 앞에 우리 서셔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기를 결정하시고 모든 피를 다 쏟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그 용서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찬양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 드릴까요? 같이 하겠습니다. 천부의 아버지 천부여
오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죄가 씻겨질 수 있습니까? 주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살 길이요, 오직 주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성도를 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사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이 시간 맑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또 주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들, 만나게 하신 사람들, 기도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 그들 향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간구하며 또 함께 모여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이방인과 세례들에게 하신 것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빚진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세요. 주의 마음대로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